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같이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영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그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바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범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을 방도 유업을 지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다시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도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가는 땅에 아버님에게 이르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그를 괴롭게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나라에 예배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아멘.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설교하는 건데 6장까지 우리가 보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으로 이렇게 증거하니까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까지만 얘기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요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그 나온 그런 일들과 또 증거한 일들과 이런 어떤 지금 벌어진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나온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75세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거기를 떠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데라라는 사람은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데,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아버지 데려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가 75세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를 때를 보면은 여기 보면 3절에 있어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좀 보면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리고 7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갈 때 이제 데라는 이게 145살이에요. 그때 보면 나이로 따져보면. 근데 이 사람 205살에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60년을 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 스데반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이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비는 나중에 죽은 거예요. 60년이 지난 뒤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저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 있는데 가라고 할 때 이것이 히브리어는 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가라고 할 때. 따라갈 때. 이제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go to yourself예요. 네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가라고 이게 우리는 내 부모에게서 나왔지만은 여러분 내 부모가 나의 영원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부른 너를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오게 할 때 너를 부른 그 뜻대로 이 자신대로 가라. 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던 그 아버지 데려와 함께 있다가 거기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이거 영어로 하면 디스커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스커넥. 끊는다는 뜻이에요. 끊는다는 뜻인데 뭘 끊냐면 혈연. 지금 혈연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40세의 아버지를 지금 놓고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140세의 아버지를 놓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뭐냐면 디스커넥이라는 데는 혈연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혈연. 그 다음에 어떤 속박. 내가 어떤 매여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야 된다는 거야. 세상에. 전통. 내가 살는 곳에 전통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 내려오는 어떤 유전. 이런 거 끊어야 되고, 이런 거 끊고 네가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끊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갈 때. 지금 그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게 부르신 너를 불렀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헌신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 너를 불렀는데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고 봅니다. 그 헌신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부르심의 거룩한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번째는 뭐냐면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래서 실제로요. 여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택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우리도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약에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약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가라사도서 329절에 보니까 엄청난 말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영원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그 소리예요. 아멘. 아멘.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땅을 말씀에 따라서 가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많은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달랑 자기와 그 부인 사례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부신 그 자신대로 내가 돌아가면 되고, 그죠? 끊을 내가 끊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헌신하면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요. 왜? 힘이 너무 약해. 그 큰 넓은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땅의 것으로도 축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겁이 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애국 왕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하나님 빼냈어요. 거기서 하나님 빼냈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서부터 뺏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뺏어서 줬다니까 하나님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알고 가. 근데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뺏어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즉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도 은금이, 금과 은이, 가축이 풍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약속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은 데 보면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할렐루야. 채우시는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 거,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며 그거에 막 집중하고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쉬워요.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에게서 목축과 그 은금을 뺏을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했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면서도 계속 위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 롯도 잡혀갔었어요. 그 땅에 거하는 왕들한테 잡혀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저 가서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올 수 있는 힘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저 안심시키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 하늘을 봐라. 저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러면서 내가 네 뭐라고요? 상급이요? 방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면서 있죠. 가면서 그 사이에 또 그 첫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스마엘 얘기를 안 하는데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첩의 아들이에요, 이거는요. 예.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마엘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지금?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거의 그죠? 중동에서 세상 지금 이곳에 어느 곳에도 그 마음의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 약속해 너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못된 대로 그저 그것이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도 어디 가서 정착을 못했어요. 사람들은 집 짓기 원하잖아요. 멋있는 집 하나 져가지고 거기서 좀 편안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안정되게.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행인처럼 살았다. 외국인처럼 살았다. 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멘. 여러분, 이 땅이 그 사람의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모형이에요. 진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발붙일 만한 것도 주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전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100세, 99세 하나님이 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거의 포기했을 정도로 됐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너에게 다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하기 놔둬요.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그분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할 때,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에게 아들이 생겼고 이 땅에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 그를 바라보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쁨이 솟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네. 사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그로 인해서 진짜 기뻐서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비웃었던 사람이 웃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을 듣는 사람도 같이 웃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웃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멘. 안 웃어요? 여러분 같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저와 저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씨 얘기할 때 그 저 씨의 이삭이 아니에요 사실. 여기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이제 이삭이잖아요. 이삭인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 씨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씨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그 소유로 다 주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해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삭, 야곱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씨가 나그네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되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가는데 종 삼은 날을 내가 심판해 하나님 또 그 나라를 때가 되면 또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그죠?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다시 와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번의 할례를 낳고 그리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난 자는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남자만 받는 거예요. 남자. 죄송하지만 여자는 그 계수에 안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그런 건 없어졌지만 왜? 달라진 게 뭐예요? 할례는 어디다 받으라고? 어디다 받으라고? 몸의 할례가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가. 그래서 여자분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기자 이삭을 낳아 8번의 할례를 하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여기서도 보면 또 야곱의 형 에서도인데 에서는 탈락했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2지파를 통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는 거예요. 사실 그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통하고 그죠? 그다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분요. 속량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그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피가 보이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죽으신 걸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면 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14절에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만민이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미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성령을 받게 한다는 소리예요. 선물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면서 시대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똑같이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모든 축복, 땅의 축복, 모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진짜 중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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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떠났을 때 그는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도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세상에 공표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